흙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와의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는 또 흙으로 창조된 거예요. 단 여기서 갈비뼈는 몸의 재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가져온 그 사람의 본질, 소울을 설명하는 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담은 흙으로 창조했다고 돼 있잖아요. 아담은 흙으로 창조했는데 하와는 흙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창조 방식이죠. 아담과 하와의 창조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왜 달랐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는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돼 있죠.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흙으로, 흙의 흙, 그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아담을 짓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생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담이 살아있는 생물이 됐다. 물체, 생물. 이게 생이고 이게 물이니까 생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물. 이게 이제 아담이에요. 아담은 흙으로 창조됐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흙덩어리죠. 진흙덩어리. 하나님이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만들고 머리에다가 몸을 붙이고 다리를 붙이고 팔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코에, 이제 코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습니다. 숨을 불어넣으니까 아담의 진흙덩어리인데 피부가 싹 생기가 돌아요. 이제 피부색으로 바뀌죠. 생기가 돌고 눈이 이렇게 떴는데 눈에 눈동자가 생기고, 원래는 다 진흙인데 근데 갑자기 손톱도 막 생기고, 근데 머리카락이 쫙 나고 막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돼 있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오. 그것들 데리고 왔어요. 자,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두 번째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아이고 글자가 너무 악필이에요. 짐승은 흙으로 졌어요. 똑같이 흙으로 졌어요. 생기를 불었단 말이 없죠. 이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그 짐승을 아담에 데려왔는데 죽은 동물 시체를 하나님이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동물들이 쭉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동물들이 쭉 줄 서가지고 아담께 오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이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체니까 이것도 역시 생물이죠. 생물. 아담에 대해서는 생령이라는데 그 생령이, 영이라는 단어는 이제 스피릿, 루아크가 돼야 돼요. 루아크. 근데 네페시 하이야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네페시는 혼으로도 번역되지만 물체, 물건, 크리처, 창조된 어떤 존재, 이런 거예요. 창조물, 살아있는 창조물, 그것이 네페시예요. 근데 혼으로도 번역은 해요. 하지만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진 않아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루아크예요. 근데 살아있는 물체, 살아있는 혼, 이렇게 번역은 할 수 있어요. 아담에 대해서. 생령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는 생물 또는 생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겁니다. 생혼으로 번역하는 것은 살아있는 혼이다. 근데 혼도 조금은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도 네페시아야 똑같이 썼기 때문에. 어쨌든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는 이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살아있습니다. 생물이에요.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물체 또는 네페시아야, 즉 생혼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 게 뭐냐면 하와입니다. 하와는 뭐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죠. 자, 갈빗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뭐로 만들었냐? 갈빗대. 그리고 하와에게는 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죠. 하와에게도 생기가 없어요. 동물에도 생기를 부르는 게 없고 하와에도 생기를 부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할 수 있는 여자라 칭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는 죽은 여자의 몸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와도 살아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와도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사람을 생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생물은 생물이죠. 살아있는 존재니까. 그러면 하와를 왜 갈빗대로 만들었냐 이거죠. 왜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었다고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상하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다시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그러면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살아있고 하와도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몸을 이루는 거죠. 몸. 그렇죠?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몸을 이루는 소재입니다. 소재. 몸을 만드는 소재가 아담은 흙이고 짐승도 흙이에요. 근데 하와는 갈빗대예요. 근데 이게 몸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에게는 호흡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났는데 짐승과 하와에게는 호흡을 안 불어넣었어요. 그럼 살아있으면 안 되죠. 짐승도 그냥 흙덩어리여야 되고 하와도 그냥 갈빗대의 조형물이죠. 갈빗대로 여자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치면 갈빗대로 만들어진 조형물이 서 있어야 되죠. 근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조형물이 아닌 거예요. 짐승도 조형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이 아담도 하와랑 마찬가지로 짐승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 살아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생기는 아담이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그리고 눈을 껌뻑이는 어떤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생기가 아니라 흙이라는 거죠. 흙. 왜냐하면 짐승이 그렇잖아요. 하와도 그렇잖아요. 하와도 이 몸 만드는 갈빗대만으로 만드는데 살아있잖아요. 호흡,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는데도 살아있고 짐승도 생기를 불어넣지 않지만 살아있어요. 그 말은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을 때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똑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아담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부터 이미 아담은 살아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을 때 이미 아담은 살아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또 뭐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흙으로 지으시고라는 말 자체에서. 그리고 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아도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여러분? 그런데 생기를 왜 불어넣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생기를 왜 불어넣느냐? 이 생기가 곧 뭐예요? 소울이 없는 아담에게 소울을 만들어 넣었다. 그러면 짐승은 소울이 없고 하와도 소울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소울을 아담에게만 불어 넣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만 불어 넣었기 때문에 짐승도 소울이 없고 하와도 소울이 없는 존재인 겁니다. 아담에게만 소울이 있는 존재인 거죠. 이제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첫 번째는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 곧 살아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살아있다. 이 말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곧 아담 속에 소울이 생겼다. 혼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울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와에게는 소울이 있느냐? 없는 거죠. 그리고 짐승도 소울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오직 소울이 있는 건 아담 한 사람이죠. 현재는 그런 거예요. 물론 하와에게 소울이 생기죠. 당연히
그건 곧 설명할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 아담은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짐승을 흙으로 만들어 살아있는 짐승이 됐다. 하나님이 갈빗대로 하를 만들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단지 아담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혼이 있다. 혼이 있는 사람과 혼이 없는 동물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혼이 없는 동물이에요. 동물에게는 혼이 없어요. 오직 아담에게만 혼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뭐가 있냐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왜 하와한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지? 왜 하나님이 이 차별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차별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는 흙으로 창조했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흙은 몸을 이루고 있고 생기는 소울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몸이에요. 몸의 소재, 몸을 이루는 어떤 재료입니다. 몸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여기에 몸을 이루는 재료인데 아담은 이 몸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는데 하와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와는 생기가 없고 아담에게는 생기가 있으니까 너무 불공평하죠. 여자는 그러면 소울이 없는 거냐? 말이 안 되죠. 소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시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는 말은 소울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 속에는 소울, 혼이 있죠. 그렇죠? 이 육체는 겉을 이루는 거고 소울이 본체죠.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울이 있으면 혼이 육체의 어떻게 보면 겉옷이에요. 겉옷인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없는 사람은 몸만 사는 거지만 혼이 있는 사람은 그 혼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 육체냐? 육체가 아니라 혼인 거죠. 그렇죠?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혼입니다. 혼이 내 안에서 내 이 몸을 가지고 생을 유지하고 있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그 본체가 육체가 아니라 혼인 거예요. 물론 혼이 없는 사람은 육체가 본체죠. 그러니까 본질은 육체입니다. 물질론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혼이 생겨요. 그 혼들은 본질이 자기 자신은 영원히 존재하는 혼이에요. 그 혼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에게 중요한 게 본질이죠. 본질인데 그 본질을 하나님이 안 만들고 몸만 만들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두 개를 다 설명을 했어요. 몸과 혼을, 그러니까 몸과 혼 두 가지를 다 언급했는데 하와에게는 하나만 언급했어요. 근데 하와에게 과연 본질을 언급하지 않은 거냐라는 질문이 나오죠. 본질을 언급하지 않은 거냐. 하나님이 하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육체와 본질을 다 말해야 되는데 육체만 말하고 본질을 말 안 한 거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없단 말이냐 하와에게? 그러니까 본체가 없단 말이야? 그냥 육체만 있단 말이야?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과 똑같이 하와도 이제 차별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이 하와에게도 본질을 언급한 거예요. 본질. 다시 말하면 이 갈비뼈가 몸의 재료가 아니라 바로 본질이라는 거죠. 이 갈비뼈는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비뼈. 본질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오히려 육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와에게 있어서 육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본질을 말한 거예요. 아담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갈비뼈가 몸을 이루는 재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흙으로 만든 그 몸의 재료를 표현했지만 본질은 생기였던 거예요. 생기.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를 만들 때도 몸의 재료는 언급하지 않고 본질을 말한 거예요. 본질.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말은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지 몸의 재료를 설명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은 하와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하와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몸은 흙이에요. 하와나 아담이나 똑같은 몸은 흙이에요. 단 아담에 대해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와도 흙으로 만든 것으로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아담도 흙으로 만든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서 이미 흙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와에 대해서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공통분모예요, 이게. 단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소울을 넣었는데 하와에게도 소울을 안 넣은 거냐? 하와에게도 소울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소울이 어디서 왔어요? 아담을 지우고 아담에게 있는 갈비뼈를 빼서 하와에게 넣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 생기를 하나님이 하와에게로 옮겼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결과,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한 결과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담은 소울이 없죠. 이제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 있던 소울이, 생기가 사라졌죠. 그리고 하와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당연히 하와도 똑같이 본질은 흙이에요. 여기에 생기가 생긴 거예요. 생기. 근데 이 생기가 어디서 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온 거예요. 아담은 이제 흙만 남았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면 한 20만 년 흐른 다음에 나가면, 그러면 아담의 몸이 영생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과학도 발달하고 해서. 그래서 아담도 영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근데 아담이 100년도 안 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아담의 육체가 영생할 수 있을 만큼의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아담은 소울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선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생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흙이라고 안 불러요. 근데 생기가 없어요. 아담에게는 생기가. 왜? 하와로 옮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흙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할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선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죽는 순간 사라진 겁니다. 부활할 존재가 없어요. 왜? 소울이 있어야 부활하죠. 소울이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가라 하면 육체를 가지고 탁 나오는데 소울이 없으니까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하와에 대해서는 몸의 재료를 언급한 게 아니라 본질인 소울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아담도 몸의 재료인 흙을 언급하려는 게 아니라 소울을 언급하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은 모든 진화의 과정을 다 함축한 표현인 거예요. 흙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서 말하려면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서 말할 때 생기를 언급하려 했던 거예요. 소울을 만들어 넣었다는 뜻인 겁니다. 하와를 말할 때도 생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갈비뼈로 표현된 겁니다. 갈비뼈가 립스란 뜻인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요, 그 갈비뼈라는 단어로 번역되지를 않아요. 그 의미는 옆구리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가 옆구리인데 그 구약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그 많이 사용됐지만 딱 두 군데에서만 갈비뼈로 번역이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창세기 2장입니다. 여기서만 갈비뼈로 사용됐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서 갈비뼈로 사용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번역상 여기에서만 갈비뼈로 번역된 거예요. 영어로 번역할 때 갈비뼈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이 단어 쓸 때는 옆구리인데 옆구리가 어디예요? 옆이죠, 옆에. 심장이 있는 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재운 다음에 아담에서 갈비뼈를 뺐다. 근데 옆구리에서 뺀 거예요. 뺀 다음에 그것을 살로 채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갈비뼈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옆구리에서 하나를 뺀 다음에 뭔가를 뺐어요. 아담 몸에 있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를 뺐어요. 옆에서. 그리고 그것을 살로 채웠다는 말은 살이 흙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흙이 된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담 속에 있는 어떤 소울인 그것을 아담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소울을 빼서 하와에게 넘겼기 때문에 하와가 산자가 된 겁니다. 아담은 산자가 아니라 흙으로 된 거예요. 근데 아담이 사명을 잘 지켰으면 20만 년 후에 나왔으면 아담도 영혼이 없어도, 즉 혼이 없어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근데 죽음이 있는 그런 시대, 아직 하나님이 창조로 완성하지 않은 그 시대에 100년 만에 아담이 나왔기 때문에 죽음이 있게 된 거고, 죽음에 순응하다 보니까 사라져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표현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와에게는 그런 표현 안 하죠.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표현을 하와한테는 안 해요. 왜냐면 하와한테는 아담에게 넣었던 생기가 하와에게 옮겨져서 하와에게 생기가 있기 때문에 이 혼이 하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산재 어미가 됐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와는 부활하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소울을 만들어서 소울의 후손, 아담과 후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했는데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와의 몸을 창조하지 않았다. 흙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와의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는 또 흙으로 창조된 거예요. 단 여기서 갈빗뼈는 몸의 재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가져온 그 사람의 본질, 소울을 설명하는 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했을 때 이 여자를 만들었다는 표현이 하와의 몸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와의 몸을 만든 건 아닙니다. 무엇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그 하와의 본질, 소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집어넣었던 소울을 하와에게 옮겼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